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우리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4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같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찬송가 한 장만 할까요? 찬송가 292장인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시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주는 하신다. 3절입니다. 3절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우리 다시 한번 3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아멘. 내 영의 깊은 강구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고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포인트가 3절에 남아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영의 깊은 간구.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마음의 소원.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이 두 가지가 40일 철야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영의 깊은 간구, 그리고 뭐라고요? 마음의 소원.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깊이 열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게 하시는 걸 말해요. 빌립보서 2장이 분명히 나와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기도가 진짜 훈련된 사람은요, 영의 깊은 간구가 열려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열려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이게 40일 철야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버나움의 환영. 웰컴 투 가버나움이 아니에요. 환영했다 이게 아니에요. 가버나움의 헛것을 말해요. 헛것. 깊은 영의 간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가려진 헛것. 가버나움. 가버나움은요, 그럴 동네가 아니거든요. 제가 40일 철야 첫째 날에도 어디에 환영이요? 항상 그렇게 까먹으시니까 제가 너무나 기뻐요. 벳세다의 환영. 벳세다도요, 환영에 잡혀있을 동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가장 극적인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일어났던 동네거든요. 근데 그 동네는 환영에 잡혀 있었어요.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본고장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예요. 환영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가버나움은요, 유독 성경에 보면 현란한 책망을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땅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소위 말하면 다른 동네에서 기적과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동네는 이미 뒤집혔을 거다.
깊은 영의 간구가 열렸을 거다. 마음의 소원이 열렸을 거다. 그런데 왜 가버나움 너는 그렇게 막혀 있냐?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본고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한두 번 간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 무대예요. 주 무대. 40일 철야 동안 예수님의 주 무대예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 막혀 있어요. 왜 막혀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의외로 막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막힙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더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더 이상 기대하거나 자기 인간적인 계산으로 끝내버립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신앙은 막혀요. 건강의 위험이 언제 와요? 건강할 때 와요. 나는 이미 건강하다 확신할 때 와요.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언제 와요? 제법 잘 살고 있을 때 자만해서 와요. 운전자가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이제는 제법 운전 잘한다고 생각할 때 사고가 나요. 방심해서. 신앙생활의 위기는 언제가 와요? 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와요. 그때가 막히는 거예요. 막혀. 사람은 사실 되게 무능하거든요. 이런 아주 이렇게 좀 천박한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못 하실 텐데, 혀로 코끝을 달 수 있습니까? 언젠가 보니까 누구는 닿긴 하던데, 우리는 혀로 코끝도 혀로 팔꿈치 답니까? 안 됩니다. 우리 못하는 거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무능하거든요. 사람 바보 같거든요. 바보가 밥풀을 떼먹을 때 이런 바보가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오른쪽에 꼭 밥풀이 묻으면 이것은 항상 오른쪽의 밥풀을 왼손으로 떼먹는 바보가 있었어요. 이 재미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필이면 밥풀이 이 왼쪽에 붙어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죠? 이걸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걸 떼먹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보스러워요.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몰라요. 거기서 계산 끝. 이런데요, 사람이요, 아는 데서 그쳐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 목소리도 잘 모릅니다. 성도님들 귀 막고 한번 해보면 자기 목소리가 진짜 들리는데, 제 목소리가 좋습니까? 좋습니까? 근데 저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어색해요. 제 목소리를 저는 몰라요. 성도님들이 듣는 목소리가 제 목소리일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목소리조차 몰라요. 그리고 성도님들 전화할 때 얼마나 목소리가 많이 바뀝니까? 그렇죠? 엄마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자기 진짜 목소리인 것처럼 살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일도 적지 않아요. 사람은 참 무능하거든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깊은 영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 우리 기도는 이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깊은 데로 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 아는 선에서 멈춰버리고 계산 끝. 그리고 그 기도는요, 중언부언, 졸음에 빠지고 잡념에 빠지고 깊이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40일 차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꼭 당부하고 축복하고 싶은 말은요, 사랑하는 우리 동과의 모든 가족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더 깊은 영의 간구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40일 철야의 진짜 목적입니다. 깊은 간구가 있다니까요. 내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간구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4장 27절을 보세요. 수넴 여인이요, 깊은 간구가 있는데 엘리사마저도 모르는 그 영혼에 숨겨진 간구가 있다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시편 51편에요, 내 중심의 깊은 진실함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하나님만 아시는 깊은 영의 간구가 있어요.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자녀가 귀신 들린 그 아버지 듣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막 그에게 믿음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그때서야 막 영이 열려서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영혼이 터지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0일 철야 이제 끝났고 종지부를 찍었으니까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은 영의 간구가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마가복음 5장은 마가복음 16장 전체에 걸쳐서 제가 볼 때 아주 손꼽히는 장이에요.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마가복음 5장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거라사 광인, 들어보셨죠? 지난주 주일 밤에 류사무엘 전우사님이 전한 거라사 광인 사건. 두 번째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세 번째는 오늘 읽은 야이로의 딸. 이 세 가지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깊이 막혀 있는 걸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걸 어떻게 하셨다? 여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에요. 시간 관계상 저는 사건들 하나하나를 빠르게 그냥 살펴볼 거예요. 거라사 광인의 초점은 뭡니까? 귀신이 그를 깊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광인을, 그걸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귀신이 장악하고 있었다.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4절 빨간색만 시작. 네, 귀신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노끈, 그 다음에는 밧줄, 그 다음에는 굉장히 굵은 동아줄, 그 다음에 쇠사슬, 이것마저 다 끊어버리고 있어요. 귀신이 그를 아주 강하게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격과 정신까지 깊은 곳을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돌로 치고 날카로운 것으로 몸을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왜? 그의 인격이 귀신에 장악돼 버렸어요. 깊은 영혼이 막혀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셨어요. 귀신이 막 달려와요. 광인에 달려오는 거지만 사실은 광인은 잘 몰라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귀신이 막 달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야 나를 떠나서. 이건 광인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귀신의 목소리예요. 그 안에는 여러 인격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5,000마리라고 그랬거든요. 수많은 인격이 그를 장악하고 있어요. 자기 인격 자체가 없어요. 그 깊은 장악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물어요. 이름을 물어요. 보통 꼭 전례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축사하는 사역 있죠. 축사. 보통 다른 말로 구마라고 하죠. 구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 책들을 살펴보고 고대 서적을 보면 거기에 반드시 귀신을 쫓아낼 때 영향력이 강하고 깊이 장악하는 귀신은 반드시 이름을 묻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물어서 이름이 탄로나면 그 귀신은 이제 장악을 못하는 거예요.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요. 기온 아락세스 아락투 유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귀신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너 그에게서 나와라. 깊이 그의 인격과 심령의 아주 깊은 부분을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놀랍죠?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나와요. 10절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의 부탁 그대로 돼지떼한테 몰려보내죠. 돼지떼한테 들어갔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들어가서 몰사합니다. 그럼 귀신이 끝나고 사라지고 귀신이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은 것 같죠? 사라진 것 같죠? 놀라운 반응이 나와요. 우리는 지난주 주일 유사무엘 전사의 말씀 통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떼가 몰사하고 죽으니까 그 동네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게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그 지방에서, 이 말씀 꼭 기억나지 않아요? 누가 했던 말이에요? 10절을 띄워주세요. 10절 귀신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7절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해요. 뭐라고요?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자 보세요. 지금 귀신의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정작 귀신 들린 광인은요,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는 있는데 귀신도 안 들린 멀쩡한 사람들이요, 누구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귀신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귀신은요 깊이 숨어 들어갔을 뿐 그 지방의 사람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뭘로요? 돈으로요. 자기의 소유가 사라졌다는 걸로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뭐를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내 삶에 깊이 들어오는 걸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막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현실에서 적당한 신앙 수준과 적당한 만족을 누리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수면 깊은 곳에는 귀신의 영향력이 여전히 그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오직 누구만 영이 열렸냐, 깊은 영의 강구가 열렸냐. 놀랍게도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데 그 귀신 들렸던 광인만 예수님께 와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요, 대부분 영이 막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독 그 광인만 영이 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텐데 어쨌거나 그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건너편까지 퍼졌어요. 거라사, 데가볼리 지역의 건너편은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까지 소문이 퍼졌겠죠. 예수님이 구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21절,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가 와서 예수를 보고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오시면 우리의 영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십니다. 야이로가 이걸 믿었어요. 그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곧 죽습니다. 빨리 오셔서 내 딸의 위에 손을 얹어 그를 영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뭘요? 막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 빨리 야이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오더니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붙잡아 버렸어요. 야이로의 원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지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어요. 이 여인도 그 깊숙한 곳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병이 장악하고 있어요. 병이.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병이 장악해서 어느 정도냐, 12년 동안요 해결을 못하고 있고 그 병이 깊이 그를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는 26절에 나와요. 26절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는 장악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해져 가고 있죠. 병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닐 테지만 분명히 그 병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장악되고 있어요. 깊은 곳까지.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29절을 보세요. 29절. 뭐가 혈루 근원. 근원이라는 것은 얕은 곳, 깊은 곳. 깊은 곳이 열렸어요. 만나자마자, 잡자마자 이 여인도 그 동네에 깊이 막혀있던 것이 열린 사람이에요. 거라사 광인도 귀신에 장악되어 있던 것들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 여인도.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여인만 있었느냐?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31절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했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 시작. 복잡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두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잡았다고 지금 예수님 그런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온 동네방네 지금 우리 주변으로 사람이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옷을 붙잡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잡았다고 그런 걸 물으십니까? 예수님 귀찮아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예수님 물을 걸 물으셔야죠. 신기한 게 이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깊은 근원이 열린 사람은 여인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무도 예수님하고 접촉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요. 예수님하고 어쩌면 살결이 닿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영이 열리고 근원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을 텐데요. 누구든지 깊은 영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이 열려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도 그 현장에서도요 이 여인만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4절 빨간색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거라 상황과 똑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너의 영이 활짝 열렸다. 이거를 누가 원했어요? 원래는 누가 원했어요? 혈루병 여인을 만나기 전에? 야이로가 원했어요. 야이로가 그렇게 말했죠. 내 딸 위에 손을 얹어서 그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분명히 야이로는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야이로 집에 가던 도중에 만났던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야이로가 말했던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했어요. 여인에게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야이로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막힌 자들을 여신다는 걸 눈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야이로는 두 번이나 봤어요. 거라사 광인이 구원으로 확 열렸어요, 영이. 혈루병 여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구원받았다. 그럼 이제 백부장 야이로는 의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이제 내 딸도 구원을 받고 영의 깊은 강구가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야이로는 막힐 것 같아요. 막힐 것 같아요. 왜요? 35절에 그 답이 나와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종들이 왔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예수님, 선생을 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힐 것 같아요. 두 번의 증거를 봤거든요. 야이로가 예수님이 청했던 내용이 5번의 간구로 등장하거든요.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의 영의 깊은 간구가 열리기를 바랬거든요. 그랬고 여인이 당장 앞에서 야이로가 원했던 구원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들었던 야이로도요, 이 순간 지금 막혀버릴 것 같아요. 왜요? 딸이 죽기 전에 빨리 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여인 때문에 지체돼서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야이로 집에서 종들이 올 때 종들이 얼굴이 어두워요. 설마 했겠죠. 설마 아닐 거야. 근데 종들은 불안한, 우리의 생각은 늘 현실화되기 쉽다는 것처럼 종들이 말해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의역해 볼까요? 야이로요, 딸이 방금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을 더 붙잡고 있어서 뭐 할 겁니까? 그만두고 집에 오십시오. 죽은 딸을 위해 마지막으로 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뭔 붙잡은다고 해서 무슨 소용입니까?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꽉 막혀버렸어요.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금할 길이 없어요. 원망이 점점 커지더니 옆에 있는 혈루증 여인한테 향해요.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망이 자기에게까지 향해요. 자책감, 자괴감. 뭐라고요? 내가 좀만 더 빨리 예수님을 모시러 왔더라면, 그 여인보다 빨리 왔더라면,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저 여자는 지금 급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차피 12년 기다렸다면 앞으로 하루 이틀 더 기다리는 건 문제도 아닐 텐데 예수님 그거 모르실까? 아니 지금 내 딸은 당장 죽어가고 저 여인은 아직 급하지 않은데 예수님 그런 것도 모르신가? 예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예수님 진짜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나? 예수님 진짜 내 사정을 아시기는 아나?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는 분이 맞나?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이제 그만 포기하자. 됐다. 마음을 딱 닫았어요. 접었어요. 막혔어요. 그리고 종들의 요구처럼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게 야이로가 현재 처한 상황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뭔 줄 아세요? 야이로가 방금 전까지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네 영의 깊은 간구가 통했다, 이 말을 야이로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니까요. 이틀 전에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한 달 전에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5분 전에 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네 영이 활짝 열렸다, 이 말을 바로 이 직전에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간반의 차에 자기 영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잔뜩 갖고 왔던 야이로의 마음이요, 늦었다, 원망, 자책감, 자기를 향한 신세 한탄이요, 꽉 영혼을 막아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한 영이 막혀버렸다니까요. 됐다,
더 깊이 가지 말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필요 없다. 이제 다 귀찮다. 끝났다. 머릿속에 이미 판단 내렸고 이미 계산 끝났다니까요. 지난주 제가 천정은 자매 설교 시간에 말한 적이 있어요. 80회차 암치료, 항암치료, 지금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에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온 몸에 암이 퍼져 있는데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뼛속에 있는 암들만 예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오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수술할 수 있는 부위는 남겨놨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대 올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환자가 옆에 와서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랬더니 천정은 자매는 이미 뼛속에 암을 사라지게 하신 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워서 오히려 그에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어요? 이제 저는 살았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랬더니요, 천정은 자매한테 와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멈칫하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너무나 신앙이 깊이 빠져들면 안 돼. 이게 뭘 말이요 소야 이게. 아니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해놓고서는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대요. 대충 믿으라는 거죠. 더 깊이 가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백부장의 위기, 이 막히는 영의 깊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이 막히는 이 장면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이 매우 중요해요. 왠 줄 아세요? 이렇게 영혼의 깊은 간구가 막히거나 마음의 소원이 막히는 위기는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일어나요. 다 된 밥에 뭐를 빠뜨려요? 코 빠뜨린다고 그러잖아요.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대요. 어느 순간 우리의 영의 간구가 막혀버려요. 40일 철야를 하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영의 간구가 더 열립니까? 아니면 이게 습관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늘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정해진 패턴 안에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지나갑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40일 철야, 이 40일 동안 누가 기도 훈련을 이렇게 빡세게 합니까? 이렇게 한다면 정상적인 우리의 사고대로라면 영의 깊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 마귀는요 늘 우리의 뒤통수를 노리거든요. 영의 간구를 막으려 하거든요. 어떤 이유들인지 보세요. 백부장 안에 생겼던 이유들을 제가 더 확대시켜서 말해볼게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로 적용해 보세요. 그저 신앙에 늘 똑같은 습관, 자책감, 자괴감, 원망, 불평, 쓰린 마음, 내 안에 무료함, 맨날 그렇지 뭐 이런 마음, 타성, 교만과 오만, 비교의식, 열등감, 자격지심, 상처, 쓴뿌리, 남탓, 과거에 집착하는 것,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속단하는 것,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하는 후회, 이런 생각들이요 이상하게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막아버려요. 순간 기도를 하는데 잡념이 몰려와요. 기도하는데 졸음이 몰려와요. 이 정도면 됐지? 집중력 해체돼요. 남들 따라하는 거, 그냥 분위기에 젖어가는 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린 채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아깝지 않습니까? 40일 철야를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를 뚫고 했는데, 성도님들 영의 깊은 간구가 열려야죠. 마음의 소원이 열려야죠. 스티커 40장 받았으면 됐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깊은 영의 간구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수리부엉이 아세요? 수리부엉이? 눈 동그래가지고 수리부엉이가 닭을 잡아 어떻게 잡아먹는 줄 아세요? 잡는데요, 수리부엉이가 절대로 닭 전체를 먹지 않습니다. 뭐만 먹는 줄 아세요? 뭐요? 내장만 파먹습니다. 내장만. 마귀는요 우리의 삶을 전체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요. 뭐? 이 생명의 줄, 영의 호흡을 막아버립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꼭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주변에 문제가 터질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부부관계 안에 위화감, 불화가 생깁니다. 자녀들과의 사건이 터집니다. 갑자기 사업장에 문제가 터집니다. 뜻하지 않게 이상한 일들이 주변에 터집니다.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려 할 때 꼭 내 생각과 마음을 요리조리 해처려서 내 감정을 휘둘러서 내 모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자가 있어요. 내 감정, 신앙의 집중력을 소용돌이로 휘말아가 버려요. 영의 호흡을 막는 거예요. 그게 죄, 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죄는요 다 막아버려요. 막아버리죠. 감추어버려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들춰냈어요? 감췄어요? 감춰버려요. 옷잎, 나뭇잎으로 감춰버려요. 이게 죄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우리의 영을 덮어버리려고 해요. 마귀는 그걸 아주 잘 이용해요. 놀랍게도 작년엔가 TV에 나왔어요. 구두약 바르는 남자 아세요? 구두약 바르는 남자? 한번 사진을 보세요. 구두약 바르는 남자. 저 사람이 얼굴에 구두약을 바르죠. 10년 동안 발랐어요. 왜 발랐는지 아세요? 왜 발랐게요? 자기를 감추려고요. 자기 누나와 같이, 정신지체인데요, 누나와 같이 다니는데요, 나이가 저만큼 많아요, 저 사람이. 그런데요 남들이 막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공포심, 남들한테 자기가 감추고 싶어가지고 이걸 계속 바른 거예요. 10년 동안 얼굴에. 나중에 벗겨놓고 보니까 얼굴이 막 만신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춘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진짜 보호하는 겁니까? 죄가 그렇다니까요.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두려움, 우리의 영혼의 간구, 우리의 영혼의 소원이 드러날까 봐 마귀는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그만하자, 적당한 선에서 그만하자, 그 정도면 됐다, 이제 됐어, 못 건드리게. 우리의 상처라는 이 상처를 덕지덕지 딱지를 계속 붙어요. 구두약을 바르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요 감추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들춰내십니다. 영의 깊은 간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드러내십니다. 잠잘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지고 있을 때 어떻게 잠듭니까? 성령께서요 그 마음을 쑤시고요, 그 마음에 영의 깊은 간구를 들춰내시면 우리는 잠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내 안에 잡음이요, 내 안에 상처요, 내 안에 쓴뿌리요 덮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가득가득 부어가지고 이 물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나중에 여기 있는 오물들이 다 솟아나오게 하듯이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와 상처 아픔들을 다 몰아내버리십니다. 그게 예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한테 뭐라고 하는 거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에게서 나오라. 숨지 말고 나오라. 혈루병 여인 똑같아요. 병의 근원을 예수님은 뽑아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40일 철회를 마감하면서 내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간구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열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야이로에게 지금 그걸 하시려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왔던 종들, 백부장이요, 늦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그냥 가시죠. 예수님 붙들고 있어서 무슨 소용입니까? 백부장이 그때 두 가지 고민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 있을 건가? 아니면 그 종들이 말, 그래 틀렸어, 이제 늦었어, 이 정도면 됐다, 붙잡은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6절 보세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예수님도 그 말을 들으셨어요. 종들이 하는 말, 종들이 지금 회방치는 말, 종들이 지금 백부장 야이로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그 말을 들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빨간색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 정신 차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영의 세계가 지금 열리는 순간이니까 가버나움의 환영에 흔들리지 말고, 주변 탓, 원망, 불평, 세상 환경에 눈 돌리지 말고 네 깊은 속을 더 들여다보라. 그리고 예수님 가셨어요. 37절, 40절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다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39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빨간색 시작.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 40절 뭐라고 합니까? 비웃더라, 비웃더라. 네, 비웃을 만하죠. 뭐라고 비웃는 겁니까? 적당히 해라. 적당히 사기쳐라. 사기칠 걸 사기쳐야지. 죽은 걸 가지고 사기칠 게 없어서 잔다고 그러냐? 비웃어요, 비웃어. 그러나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어요. 누가 지금 막혀 있는지. 예수님이요, 아무도 따라온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백부장 야이로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알아요. 41절 오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분명히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인데 왜 이 부분만 아람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왜 달리다굼? 아니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분명히 그냥 소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람어로 달리다굼. 왜요? 왜요? 몰라요. 왜 아람어를 갑자기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거 아람어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람어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사용하셨던 장면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영의 소통이 일어날 때 반드시 아람어로 그를 불렀어요. 어쩌면 소녀의 모국어일지 몰라요. 그가 잠들어 있는 게 맞아요. 그의 영이 잠들어 있는 거죠. 그의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의 영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달리다굼. 그의 모국어로 말하는 겁니다. 영혼아 깨어나라는 겁니다. 진짜 막힌 자들은 누굽니까? 비웃던 자들, 예수님을 비웃던 자들, 그들은 영이 막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어와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막혀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3편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잠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잠. 몸이 죽어있는 게 죽은 게 아니라 영이 막혀있고 사망에 잠든 자들, 비웃던 자들. 그러나 그 사망에 빠진 여인을, 소녀를 예수님은 달리다굼 하시며 그에게 영혼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40일차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35절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어요. 빨간색만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직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아직 말씀하고 계세요. 사망에 잠든 자들에게, 영이 막힌 자들에게, 영의 깊은 강구가 막힌 자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끊어진 자들에게 아직 말씀하세요. 그 사망의 잠을 시편 13편 3절에서 사망의 잠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시편 23편 4절 너무나 유명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망의 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망의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달리다고 외치시며 저와 성도님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간구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영의 깊은 간구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간구예요. 그러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새 방언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방언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방언대로 통변의 은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울 때 하늘이 물리고 영의 깊은 간구가 열리면 반드시 새 방언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통변하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의 사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망에 잠든 자들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며 오셨던 마가복음 4장 말씀이 5장 다음에 5장 전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씨는 생명의 씨라서 하나님 나라의 씨가 던져진 곳은 마치 겨자씨가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 모든 생명이 깃드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싹 틔우시고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아직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가 내 정신과 감정을 휘두르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자꾸 흔들리려 할 때, 자책감, 원망, 수많은 감정을 휘둘리려 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마귀에게 당당히 외치십시오. 마귀에게 당당히 외치십시오. 제가 외칠 거예요. 나중에 성도 같이 외치고, 제 외치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똑같이 외치세요. 마귀, 내가 뭘 줄 알아 까불고 있어. 너 내 감정 흔들어서 집중 못하게 하려는 거지. 다 알아 임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임마를 잡는 임마누엘이야. 귀신 잡는 해병대 들어봤지? 임마 잡는 임마누엘이다 임마. 썩 꺼져. 넌 너에게 내 생각, 내 감정, 의지를 이런 반푼어치도 넘겨줄 마음이 없어. 좋은 말 할 때 가라, 가라.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 감정의 생각의 주인이시다. 난 예수님께만 내 마음을 맡길 거다. 할렐루야. 이런 당당한 외침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40일 철학 동안의 이 훈련이 영의 깊은 강구로 드러나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마귀가 외쳤던 외침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PPT. 나의 외침으로. 원하시는 분은 제가 카톡으로 싸드릴 거예요. 외칩시다. 시작!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겠습니까? 마귀, 내가 모를 줄 알아? 몰라. 이렇게 할 텐데요. 목소리 톤을 한 톤 높이십시오. 마귀가 아니라 마귀! 시작! 까불고 있어. 너 내 감정 흔들어서 집중 못하게 하려는 거지. 다 알아 임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임마를 잡는 임마누엘이야. 귀신 잡는 해병대 들어봤지? 임마 잡는 임마누엘이다 임마. 썩 꺼져. 난 너에게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이런 반푼어치도 넘겨줄 마음이 없어. 좋은 말 할 때 가라, 가.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 감정, 생각의 주인이시다. 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맡길 거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을 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40일 찬양을 마치지만 성도들 영의 깊은 강구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에 우리를 자꾸 휘둘리려 하는 그런 세력에 자꾸 위태당하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집시다.